22장 두 개인데 우리 박전도사님이 나눠드릴 거예요. 35장까지 준비가 됐었는데 길게 가면 안 될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것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펴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몇 살 때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해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뭐와 뭐가 만나는 거죠? 존재 대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이 다 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자, 전에 세 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식사를 잘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하나님이 이제 한 분 계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셨죠? 얘기했죠? 의인과 악인을 멸하는 것이 그거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맞아. 어떻게 의인이랑 악인이랑 같이 멸하겠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50명부터 몇 명까지 제시하죠? 네, 10사람까지 제시합니다.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숫자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사자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10사람 찾아보고 내가 가서 몇 사람까지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숫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려는 일을 내 종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냥 매사에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몇 분이 들어가셨어요? 옳지. 저물 때 2분이 들어가셨는데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천사를 보더니 어떻게 했죠? 막 달려나가서 2분을 영접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쉬시고 내일 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왜 들어왔어요? 자, 처음에는 어떤 의사가 있었는가 하면 알아보러 오셨는데 지금은요? 아니, 멸하는 건 다음 일이고 요 앞에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러면 두 천사는 다짜고짜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인녀를 옳지 찾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해주네요. 마음이 어때요? 야, 소돔과 고모라의 김성숙이 같은 사람 10사람만 혹시 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잘 잡숫고 짐을 내려놓고 누웠다 가지고 왔던 직무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나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내가 내게 언약해서 내게 준 생명 이삭을 다시 나한테로 번제로 되돌려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순종을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 한 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강의한 없어요? 안 줬어? 줬어? 오늘 거 22장.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아주 그림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시험은 낫사입니다. 낫사가 사용된 용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그 용례 중에 정말 중요한 용례가 있는데 그것은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리고 시험을 거치다, 그 다음에는 시금하다. 그 옆에 보면 시험에 관련돼서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 차레프를 썼습니다. 이 차레프는 오른쪽에 보면 정련하다예요. 뭔가 일테면 금강석 있잖아요. 금강석 이런 것들을 뭐 하죠? 금강석에서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두 천사처럼 낯선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좀 긴장한 거예요. 근데 저분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려고 낫사를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금강석 막 모여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정련, 재련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이를테면 그냥 돌무더기를 용광로에 넣어서 거기서 금을 추출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부름에 우리 손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옳지. 그게 우리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졌던 자세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뭐 성우 한 분이 또 계시니까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 들고 막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내게 이름을 주신 분이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와 같은 후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이제 바로 앞에 갈 건데 모세야, 너도 어디 갈래? 저도 바로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홍해 앞에 설 건데 너 어디 있을 것입니까? 그 홍해에 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일련의 일들을 하시려고 할 때 모세 너 어디에 있겠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몇 번 부르셨어요? 네, 그때 사무엘이 늘 대답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언제나 그 이름 부르신 분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세, 이게 종들의 자세이고 이게 예언자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내가 내가 여기 있는 주님 혼자 가십시오. 저를 왜 부르시나요? 이 힘든 일을 왜 혼자 하시지? 왜 저를 왜 끼우시나요? 우리 요새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아, 그래요? 집에서 자주 들으시나 보죠? 네. 아, 네. 시험이 필요합니다. 예. 왜 또 전대요? 예. 왜 또 접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선조들을 부를 때에는 우리 선조들이 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이고 예언자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1. 복 주시려고. 2. 시험하시려고. 정답은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 앞전에 거 말고 지금 오늘 부르는 거. 그게 좀 정신을 좀 차리란 말이에요. 잡에서 볼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본문에 딱 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나사할 거야. 내가 너 시험할 거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려고 부르면 무조건 어떻게 하죠? 앞에 사람 밀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요. 김 목사 내가 너 좀 시험 좀 해야겠다. 너 좀 단련 좀 해야겠다. 김 목사님. 네. 한 3일 우리말로 좀 연단을 받아야겠습니다. 제 아내부터 먼저 하시죠. 아멘. 네, 아멘이 나옵니다. 시험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서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한 이제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증하신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라고 하는 자손의 언약을 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하신 걸 이제 지금 이삭에게 뭐 하신 걸? 이삭을 주심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공수표로 날린 게 아니시고 그 약속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입증하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면 우리는요? 아니, 우리는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은혜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펼쳐주시니까 그분이 입증하시니까 우리가 사는데 그 입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그러면 니네도 나를 위해서 한번 입증해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한테 자기 자신이 무엇한 존재라는 것을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맨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프랑스예요. 잊어먹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거기 한 소설이 있었는데 서커스단에서 퇴역한 피에로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돼서 교회에서 골방에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뭐 있으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배당에 주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막 예물도 드리고 애들 나와서 막 재롱도 떨고 막 아멘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요 해드릴 게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그동안 내 살면서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되갚아 드릴까? 난 무엇으로 그분께 내 사랑을 입증할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서커스단에서 광대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최평환, 네. 눈을 크게 뜨고. 뜨고 있어요. 네. 쌍꺼풀 수술 더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일본 나카무라 같이 점점 쪼그라지고 있어요. 장동건이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오래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 내 삶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내 사랑을 그분께 어떻게 입증할까? 아무것도 없어서 결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그분께 갚아드려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12시가 되고 교회 아무도 없으면 혼자 강단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뭐 했어요? 옳지, 혼자. 네, 이거 하고 또 뭐 하죠? 이거 뭐 하잖아요, 뭐 이거. 예, 요새는 서커스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막 세발 자전거 타면서도 막 돌리고 막 이렇게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 이거 뭐 돈이나 혹은 무슨 어떤 걸 막 함으로써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면 나도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누구의 직무예요? 피조물의 직무인 것. 이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입증하셨어요. 약속을 입증하셔서 입증으로 주신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내가 입증했어. 그래서 입증한 대상 이삭을 줬는데 그거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요구가 어떤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줘놓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예. 막 분란이 일어나죠. 이삭을 주었으니 이삭을 내게 다시 돌려라. 목숨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그 목숨을 다시 내게로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입증을 요구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키엘 케보루가 이 일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미치셨군요. 대관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들을 줘놓고요,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수많은 이단자들과 수많은 그릇된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잃어버린 철학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강의안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게 많은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30,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37이면 장성한 나이 아닙니까?
학종은 지금 몇 살이에요? 36이요. 36이야. 아, 박정훈이보다 더 젊었을 때. 아, 37이면 일테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한 15쯤 됐을 것이다. 여러분, 15살 먹은 외동아들 어때요? 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코에 그냥 코털 좀 나고 아빠 막 이러는 아들. 그냥 전에는 그냥 요만했는데 키를 재보니까요. 더 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필요한 거 없으시오? 아들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15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데서는 26세라고 합니다. 몇 살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이죠. 야, 26 먹은 아들을 하나님이요? 그런 아예 처음에 주시고서 그냥 정들기 전에 알라 그러시지 아주 그냥 미운정 고운정 내 모든 기쁨과 사랑과 기대와 장래가 담겨져 있는 그 나이 때에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 차례프의 용례가 있으니 살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옮겨 적은 게 아니에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쓰인 이 아하타는 아주 갈구하는 거예요. 아주 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단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막 사람이 처음 사랑할 때 막 뜨겁잖아요. 눈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낯설다고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냥 아주 차가운 데서만 사셨군요. 막 그 사람 안 보면 눈이 막 멀 것 같고, 그 사람 목소리 안 들으면 막 귀가 막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3시까지 나오시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막 심장이 콩콩콩콩 뛰고 그런 적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른이 있다고 대답해요. 오늘 집안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군, 그런 전화 받으면 어때? 옆에서. 어째 대답이 오늘 저기 밥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막 그 아들 아니면 막 인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내 모든 희망이 있는 그와 같은 아들임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네가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상에. 내 아들, 내가 갈구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내 아들, 그것도 둘이에요, 혼자예요? 하나. 그것도 하나입니다. 정말 세상의 유일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누구요? 그는 누구예요? 이삭을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입니다. 번제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의 어휘는 위로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리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네가 갈구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라. 어디에서 왔으니? 그렇죠.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인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도 실상은 우리 게 아니고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에요. 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정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야, 하늘에서 내가 이삭을 주었으니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로 올려라.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지만 방식은 어때요? 불로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 하늘로 올려보내라 라고 하면 그냥 어디 광야 같은 데 가서 어디 내보내거나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요? 나무에다 불을 붙여서 아예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태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방식을 접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 아직 애기 없으니까. 번제로 내 아들 독자를 다시 올려라, 평안아. 그러면요. 그냥 웃어? 네, 제가 모든 게 그분께서 왔으니 그분이 데려가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는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명예가 부끄럽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하늘로 올리는데 그 하늘로 올리는 방식이 번제입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최악의 방식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방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방식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신 다음에야 뭘 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는 번제로 내 신앙을 입증해라. 내가 내게 준 것을 다시 하늘로 올려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신제사나 우상숭배자들처럼 그릇된 신앙을 여기서 유추해내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랬네 저랬네 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입증하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입증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증명할 것이냐 넘어질 것이냐. 이 충무 하나님이 입증하라고 하면 그 입증을 증명해야 돼요? 아니면 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입증하라고 하면 다 뭐 해야 돼요? 입증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요. 네, 이 명확한 구분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구약에서 나타난 그 어떤 유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세상에 정말 어떤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입증하는 요구인데 22장 3절에 접속사 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입증하라고 하니까 그 입증을 이제 뭐 했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접속사 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앞의 일과 현재를 잇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접속사 그리고는 앞과 현재를 뭐 한다고요?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내 신앙을 나한테 입증해라 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입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리고의 이 다리, 이 접속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쪽으로 그리고가 놔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입증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생각, 그 사고, 그 환경, 그의 처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시간을 무엇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해서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다리를 저도 입증하는 다리로 착 놓고 그 다리를 하나씩 이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상의 생각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절벽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 절벽을 그냥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놓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하죠? 버스 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타? 그럴 때 생각하잖아요. 내가 버스 타랜다고 막 탑니까? 목사님 몇 번을 타야 되죠? 그리고라고 하는 게 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접속사 그리고를 어느 쪽에다 놓을 거냐? 하나님께로 놓을 거냐? 아니면 반대편으로 놓을 거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이충무 몇 척이 남았어? 12척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다? 싸워야죠. 그렇죠. 12척을 남았으니까 12척 가지고 야 빨리 도망가자가 아니고 12척으로라도 싸워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고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입증하라고 하는 그 입증을 그리고 한 걸음씩 입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22장 3절. 그리고 김성대가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 가는 길이 30리 길이요 3년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씩이요? 한 걸음씩. 예. 그 왜 도 닦는 사람들이 수련할 때 뭐 합니까? 가다가 엎어지잖아요.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길이요? 주여, 그리고 한 번 더 생각 좀 해주세요. 안 가면 안 돼요.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리고는요, 그냥 그 해가 뜨자마자 준비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뭐 딴 이유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안장 지웠습니다. 나귀에다가요. 그리고 2명의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준비를 하고요. 번제로 드릴 나무는 누가 쪼갰어요? 네? 아브라함이 쪼갰습니다. 아, 세상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돌릴 그 나무를 직접 패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그렇게 그가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아주 박하했습니다. 그 쪼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탁정은 아브라함이야. 그대가 지금 아들 태울 나무를 쪼개고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도끼를 들어. 자, 하나 올라갑니다. 자, 시작. 내려쳐야지. 응? 뭐 묻기만 해. 장작을 안 펴고. 장작 안 펴고 저기 보일러만 틀었습니다. 예, 이충무 장작 한번 펴봅시다. 못질해? 못 받고 있어?
아버지를 아니고. 좀 자세가 어떻게 최평환이 해보세요. 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정말 온 자기 영혼 전체를 담아도 그 다 담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번제하려고 그 장작을 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광내기 바쁘고 그냥 김 목사 왜 광고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박경수 감사원금 3천 그거 왜 안아주고 막 우리 그러잖아.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막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로 떠나갔습니다. 오른쪽이요. 그렇게 떠나서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3일. 네, 3일 만에요. 우리 주님이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련의 일들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라보다입니다. 뭘 바라봤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산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입증할 그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입증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항상 뭐하고 계셨을까요? 어디서 턱을 정신아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항상 뭐 했어요? 이충무 네, 바라보고 계셨어요. 명령하실 때부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착착착 그리고 준행하는 그 매 순간 매 걸음들이 하나님 눈앞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하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부종하고 신명기 13장 4절에 나온 이와 같은 자세가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만큼의 불순한 생각이나 잡티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순종과 경외와 지킴과 청종과 섬김과 그리고요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부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이상한 자세로 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바라봄의 자세, 이 엎드림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요구 앞에서도 정말 요만큼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복종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합니다. 22장 5절에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래요. 다 같이요. 여기서 기다려라.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아이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자,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은혜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요?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갈 거라고요? 어찌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누구랑 혼자?
나만 혼자? 자, 정답 이제 저 좀 보세요. 아이와 함께 가서 돌아오는 거는요. 함께 김성수, 함께 갔으니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구를? 이삭을 다시 자기와 함께 약속한 이 자리로 되돌릴 걸 온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당황하셨을까 안 당황하셨을까요? 저번에 소돔과 고모라 숫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야 갔다가 이충무랑 나랑 가는데 함께 갔다가 함께 올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입증해라 라고 하는 걸 정말 번제로 받으실 생각이었는데 그러실 마음이 혹시 정말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랬겠죠? 뭐 허튼 말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사를 지금 누가요? 예언자인 누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랑 함께 나를 다시 여기 있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엇하세요? 변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여기서 왜 나슈바는 1인칭 공통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니까 누구랑 누구예요? 나하고 아들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로 드리러 가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무엇하신다는 다시 살린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삭을 뭐 했을지라도 이삭을 내가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단어로 오늘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왜 나슈바가 1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이삭과 다시 돌아올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믿음과 대교라는 화살표 있죠. 거기 11장 히브리서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낯사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럴 때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드림 후에 다시 되돌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작동했습니다. 22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해서 나귀에게서 싣고 왔던 나귀를 내려놓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거기 교차대구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침묵이 먼저 흐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그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요. 아빠, 아버지, 15 먹은 아들이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조짐이요? 느낌이요? 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심정이 아주 극도로 아주 막 변화가 심해서 어떤 분은 주석하기를 그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혹은 뭐 이 일 후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뭐 했다? 뭐 아주 절연을 했다.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은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물었더니 교차되고 핵심입니다. 내 아들아, 아빠 여기에 있다. 다시 이삭이 질문합니다. 여기에 불과 나무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침묵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실 것이다. 라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무엇할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예배하시. 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 사람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 스스로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조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하면 이삭이 살아요? 옳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뭘 지금 막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막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세에 몰리신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막 입증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아들을 함께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내려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셨어요. 누우셨다고 배웠어요? 말 안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그래서 급하게 롯의 손을 잡아 두 천사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여야겠다. 김성수, 뭐 해야겠다? 네, 멸하여야겠다. 의인이 10사람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진노를 입증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네? 여기 내게 속한 사람이 있니? 있어요, 없어요?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이를테면 정혼한 두 사이도 있을 수 있고, 정혼한 두 사이에 어떤 식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식구들에게 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0명 찾으러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몇 명의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야, 세상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왜 우는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꼭 뭐 잘해서 우는 것 같잖아. 뭐 들어갔는데 졸려서 운 건데 그냥 하품한 건데, 아, 오늘 또 강의가 너무 좋아서 우나 또 목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동해서 그런 멘트는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이제 입증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써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막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증하시면서, 하나님도 저한테 좀 입증 좀 해주셔요.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입증하는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거기도 계속 그리고가 나옵니다.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계속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고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기는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거기까지 되었을 때 뭐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입증을 했는데 마지막 아들 올려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입증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평환. 네.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고 이삭 묶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우린 그런 걸 기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가십니다. 예, 하여튼 오징어 게임 맨 마지막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이삭이 계속 그리고 자기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입증합니다. 그리고 입증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세 번째요. 그를 제단 위에 나무의 제일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결박했다, 아케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거예요. 그만큼 이 결박이 그냥 일반 포로나 무슨 다른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엄청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뻗어 이제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채로 하면 어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정말 이건 있을 수 다 죽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손을 뻗어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와 같은 일련의 일이 다 되어지기까지 역시 믿음의 자손 이삭도 조금도 뭘 안 해요? 아니 아까 우리 처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쯤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들 말처럼 25살쯤 됐을 것이다. 15살 이제 중3 고등학교 1학년 아빠보다 키 큰 나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최평환 예. 애가 가만히 있어. 어? 만약에 우리가 김성숙이가 이 이삭 같으면 어떡해? 아버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광신자의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 맞습니까? 막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돼요?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 가서 전할 때 꼭 가져야 될 것. 성경이 그 일에 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애비가 어디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저작권을 줬어요? 여러분 이 효자 좀 보십시오. 애비가 이렇게 악해도 꼭 참는 이런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해놓고 그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뭐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마지막 자리만 순간만 남겨놓고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리라 라고 하는 그 입증하라는 요구에 입증하려고 하는 순간에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22장 11절에 네, 무슨 일입니까? 그때까지 그 일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에게 무엇하시죠? 소리를 칩니다.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아. 좀 안 급한데. 네? 김성숙 전도사님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요번 학기 마지막입니다. 자, 아브라함 두 번 불러보세요. 불러야 끝납니다. 지금 시간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아. 그냥 뭐 어디 놀이공원에 저수지에 있는 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박경숙 전도사. 울지만 말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집안은 사극 찍는 뭐저 배우들 같아. 둘이 어떻게 옛날에 무슨 용의 눈물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같아. 하나님이 계속 뭐 하셨다 그랬어요? 입증하는 걸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리고 그 입증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계속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검까지 하려고 하니까 누가 급해졌어요? 성경에 2번 막 이름 부르는 건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예요. 막 이 성경에서 막 이름을 2번 부르는 건 상황이 아주 그냥 막 정말 아주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부릅니다.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도 사극에 나가니 틀렸습니다. 아주 급하게 부르셨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끝입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시험하려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끝나려는 그 순간에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좋을 때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생길 때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안 좋을 때는요. 저는 여기 없나이다. 혼자 가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손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콧방귀 하여튼 그 머리카락 하나도 안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진 강교수 오늘 젊어 보이시네. 50대인 줄 알았죠. 아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입증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번 부르시는 일들이 나오고요. 이 2번 부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라! 다 같이 멈춰라! 멈춰라! 다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멈춰라! 멈춰라! 입증 확인입니다. 입증 성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증됐으니 멈추어라.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다음 시간표 안에 강의 안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진짜로 내가 나를 무엇하는 줄? 옳지. 내가 이제 확실하게 무엇했다?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증을 통해서 하나님도 더욱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분의 입증을 입증하셨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그걸 입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증하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입증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손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입증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입증했습니다. 너는 손을 뻗지 말아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 전에는 모르셨나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나요? 그 전에도 아셨죠. 이 그리고 하는 매 순간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최종적인 입증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사랑하는지 따라하면 안 되지. 좀 속지 좀 말라니까. 막 한다고 막 하면 어떡해. 아니 다시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지 다시 한 번입니다. 지금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정답은 옳지. 경외하는. 그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요 언제나 피조물이라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나 일테면 좋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오고 그분으로 인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분이니까 우리 삶의 모든 그 두려워하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자? 하나님에게 두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이제 원래 이삭에게 말했던 뭐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 뭐 찬송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뭐 쌀이나 무슨 뭐 옷이나 무슨 돈이나 이런 걸 하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무엇하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준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네, 개학 때 보고 그리고요 종강 때 보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졸업식에 와 있습니다. 저 사람 언제 졸업했나 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와요. 목사 임직식에 초대합니다. 뭐 그러면 돼야 안 돼? 네, 열심히 다니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개근상도 받으시고. 우리 학교는 개근하면 뭐 줘요? 뭐든지 하여튼 줄 믿습니다. 응, 그걸 기대하고 열심히 나오시고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그리고 가시고 막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돼 하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입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을 입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학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종강인지 모르고 왔어요. 부족한 목사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산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원영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입증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랑 우리 선배들은 너무 많이 입증했어요. 우린 정말 이제 좀 내려도 될 때입니다. 이 중무 예. 이제 입증할 때야. 응? 예. 우리는 좀 네. 뒤에 가서 좀 해서 앉아 있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그럴 나이들 있습니다. 그냥 70대, 80대 이런 선배들이 아직도 이거 축구장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김 목사님 입증할 때입니다. 아멘. 예, 두려워 마시고 그리고 가고 아멘. 가고 아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라가실 때 어떻게 가요? 어떻게든 돼 갔지? 너 얘랑 나랑 어떻게 올 것이다? 옳지! 함께 올 것이다. 아멘. 누가 부담 가져요?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럼 입증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표를 정하시고 그 아멘. 목표를 향해서 나가. 최평환. 네. 그리고 입증 자꾸 해야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아멘.
빠꾸할 생각하지 마. 아멘. 예,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면 뛰어봐요.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그냥 아주 뭐 최평한 여러분 최평한이랑 같이 가지만 안 돼. 자, 막 뛰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가는데 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길들을 그리고 이렇게 입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다 입증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우리의 경외를 입증하라고 하시는데 담대하게 그리고 입증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입증하는 종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눈 앞에 있사오니 여호와 이래 우리의 구한대로 예비하시는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종들의 길 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